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주일 본문에서 좀 선택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요,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 이후로부터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나눠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그 동참하는 길을 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우리까지 그런 부담을 주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일반 백성들, 지도자들 모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먼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개인적인 사비까지도 올려드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그것을 얻는 족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도 백성들에게 열어주어야만 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만약에 혼자만 한다면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 왕이 그냥 혼자 좋아서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일은 맡기지 않으셨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 뜻을 보여주시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준비는 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나누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즉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함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함께 그 길에 동참하기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 또한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으면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갖고 오는 그런 헌물들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은요, 왕의 눈치를 봐가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규모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꽉꽉 채우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규모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그 은혜의 문, 하나님 정말 힘있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열매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놀랐겠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백성들도요. 하나님 저희가 솔로몬 왕 도왔습니다. 다윗 왕 도왔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아요. 무슨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었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지금 다윗의 심정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 자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 자재를 하나둘씩 다 집으로 가져가요. 자기 집들을 짓습니다. 우리부터 살자. 나부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과 지도자들,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데요. 정말 이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로잡지 않으면, 말씀이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의 본성은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다윗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네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드릴 수 있는 물질,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떡반죽 하나, 그것도 발효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도록 줘요. 금이고 은이고 폐물이고 옷감이고 옷이고 다 줍니다. 원하는 대로 줘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회막,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죠. 그것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나옵니다. 누가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 헌물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갖고 오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흘러넘친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많죠. 물질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연장시켜 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우리의 모든 정신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너의 가정 가운데 세우고, 일터 가운데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또한 더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들 조상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잠시 동안 이 땅 위에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 동안 보이는 아침 안개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본향에서의 삶이에요.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한들 그 인생을 살아온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그 인생이 깁니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참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시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갈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저도 내 백성들도, 우리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물질, 동일한 앞에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질, 마음, 생각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의 전 존재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아마 뭉클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속속들이 하나님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에 발린 말을 한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데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은 정직한 영이죠. 정직한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심정인 거죠. 백성들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왕 눈치를 보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이 자신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 얼마나 쫓겼습니까? 10년 광야 생활이에요. 황무지를 여기저기를 쫓겨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실 거죠. 이 백성들을 통해서도 만드실 거죠. 그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물론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낙심되는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온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단지 물질만 보고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마음,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부단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고 용선빈 어머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이따 11시에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용선빈 어머니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서 매듭을 아름답게 지는구나, 저는 확실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막힘없는 마음을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이렇게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감사와 감동이 넘칩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시는 날까지 선근정전 건축의 일들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거예요. 오늘 29장이 오기 전까지 그 말씀들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성실성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짝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 돼가지고 하나하나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